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비유라고 했을 때에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대략 예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맏아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식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비유, 하나 중에 하나인 맏아들 비유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패역한 짓을 하게 하고 집을 나가게 함으로써 끝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했던 맏아들의 숨겨진 죄악,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폐부를 찔러오며 전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둘째가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은 집에 남아있었던 맏아들의 형님의 충동질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그 모든 것을 동생이 한 것으로 완벽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 맏아들의 트릭에 속아 완벽하게 속아 오늘까지도 모든 잘못을 동생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에 오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탕자가 잘못한 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맏아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누가복음 15장을 수도 없이 접했고 탕자 비유를 그토록 알면서도 이 비유를 접하면 둘째 아들의 잘못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들의 트릭이 강력한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맏아들의 외식에 대하여 충분히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접했고 성도들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잘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맏아들과 같은 잘못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속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맏아들의 잘못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의 잘못, 탕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정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맏아들과 같은 잘못을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고 자신도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지 않고 그 의도를 안다 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도들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로, 스타일의 문제 정도로 취급해 버립니다. 동생을 집 나가게 만들었던 맏아들의 죄는 무서운 화가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맏아들은 차라리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장자였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새로운 장자가 된 이스라엘은 동생을 실족하게 만들었고 집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맏아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생을 실족하게 해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맏아들의 죄는 충동질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충동질한 데는 무서운 모략과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것을 숨기고 아주 선량한 척, 정의로운 척, 바른 척 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형 마다들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다들은 동생을 자신의 아바타로 활용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동생을 통하여 표출한 것입니다. 둘째로 모범적이고 칭찬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늘 고집불통이고 문제투성이고 사고치는 동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잘못하니 자연스럽게 형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다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인데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외식 정도로만 가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이 대목에 와서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인데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을 믿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방탕했습니까? 맏아들이 방탕했습니까?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을 하면 분간도 못한다는 겁니다. 외식은 죄 가운데서 그리 큰 죄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식이라는 죄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약한 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식에 대한 벌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는 하늘나라 밖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외식은 구원과 직결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어쩌면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맏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시시때때로 곁에 있는 동생들을 충동질합니다.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쉽게 합니다. 내 감정을 표출할 뿐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동생일 때 형으로부터 배운 그 나쁜 짓을 더 발전시켜서 답습을 합니다. 모진 시어미 밑에서 모진 시어미가 난다고 더 교묘하게 동생들을 충동질하고 원망불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자신은 동생처럼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니 자신은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이며 문제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자신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을 정도니 자신은 아주 모범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시간까지 마다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네 번째 마다들의 비유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생을 집 나가게 하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잘못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고신교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러 복음 전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예배를 못 지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작전하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나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불만을 동생에게 전가시키고 결국 동생들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웃과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전부 다 지켰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마다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적어도 우리 부산개근교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마다들에 속합니다. 우리 시찰 안에서도, 우리 노예 안에서도, 고신 총회 안에서도 모든 면에 우리 교회는 마다들 정도에 속합니다. 자타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마다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지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마다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집을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에게는 어떤 모략, 어떤 업무가 숨어 있었을까요? 동생과 나가면 되잖아요. 재산 받아가 우리 부산 말로 토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토끼고 지금 앉아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비유,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되는 맏아들 비유를 저는 가능한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아주 세밀하게 본격적으로, 왜요? 저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100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명 중에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하나 중에 하나요,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보일지 모르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그 어떤 충동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서운함이 있어 삐진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형이 충동질을 하고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은데 아버지 그 사랑만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삐질 일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안 흔들린단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너는 하나 중에 하나,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고 집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삐져있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형편과 사정, 여건과 처지, 주변의 사람들 때문입니까? 내 입속에 있는 내 혀도 씹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이 뭐 그리 좋아질 것 같습니까? 파출소 피해가면 경찰서 만나고 서래기차 피하면 똥차 만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이 교회만 아니면요 똥차 만날 겁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라는 놈이 자신을 제일 잘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맏아들에게 이 맏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내 자신, 나를 제일 잘 속이는 놈이에요. 옆에 사람이 내 속이면 괘씸하죠.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많이 속여요. 완벽하게 속여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곡을 정답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탕발림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태도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하고 전부 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아니라도 사람 많으니, 내 아니라도 잘하는 사람 많으니. 아주 겸손한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자세가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볼멘 소리를 할 뿐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대신 얻은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요 어떤 아들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나한테 전부 다다.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에게 전부 다다.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거기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다 가식쟁이였고 외식쟁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외식이 때가 되어 드러난 것이고 맏아들은 끝까지 그 외식을 감춘 외식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형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외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나간 우리를 찾으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하는 채 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락하면 예, 할 겁니다. 하는 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는 채 할 것입니다 하고 실제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면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헛울음을 운다는 표현 아시죠? 헛울음 우는 거. 애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엉통 부린다고 눈물도 없는 울음을 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헛울음을 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고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는 것 같습니까? 헛울음을 우는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 정장로님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 울보 목사님이라는데 너무 좋습니다. 눈물이 자꾸 생겼어. 옛날에는 헛울음도 못 울었거든요. 어느새 눈에 눈물이 말라가. 요즘은 이래 앞에 걸어만 놓을 때도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은 설교를 못하니까요. 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헛울음만 울면 안 되겠죠. 땡깡 부릴 때 하는 거지만 헛울음인 줄 알면서도 부족한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좀 컸다고 헛울음도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앞에서 좀 많이 웁시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안타깝고. 눈이 작아지고 울어도 우는지 안 우는지 분간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진솔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갈갈이 찢겨져 죽는 장면을 보시고 아버지의 심장이 터지고 울분이 솟구쳐 올라와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도무지 못 참겠다 싶어도 그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서 화가 나서 동생들 살리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처참하게 죽어 찢어져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참으시고 동생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동생들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해 지분을 요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실 아버지를 먼저 더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장자입니다. 이것이 장자. 이게 맏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서 기어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충동질을 당하고 충동질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잘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착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안타까운 네 번째 맏아들의 비유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네 번째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것처럼 혹시 나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고신교단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